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처녀로부터 잉태된 처녀의 상태에서 잉태하여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런 갈망의 열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신 제2위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찾아오신 사건이 곧 성육신 사건인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과 늘 교제하고 함께 지내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그들을 이제 아름답고 풍요로운 동산 에덴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 때, 선선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과 하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과 교제하며 지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국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들과 늘 교제하기를 함께 있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속죄하는 법을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계시를 하시죠. 그래서 아담의 아들 아벨, 그리고 셋, 그리고 그 이후에 아들 이제 에노스, 이 후손들에게 쭉 흔히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동행하고자 하는,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하신 거지요. 그 중에 한 사람 이제 에녹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늘 동행했어요. 늘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세상에 있지 말고 나랑 그냥 함께 지내자 그러시면서 그를 데리고 가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늘 함께 있기 원하고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또 택하셔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케 한 다음에 애굽에서 불러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언약을 맺은 다음에 맨 처음 하라고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성막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란 바로 거룩한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백성들과 비교하여서 또 깨끗하다면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거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거룩한 한 처소가 필요해요.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예표로서 성막을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을 하시고 그 가운데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 스키나라고 이름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거주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 죄가 이렇게 가득 차면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매일의 번제를 드리게 함과 동시에 특별히 대속죄일이라는 날을 정해 가지고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또 들어가고 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안으로부터 거기서부터 계속 그냥 피를 뿌려보지요. 지성들을 정결케 하고 성소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 밖에 있는 번제단과 기구들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일을 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성막에서 떠나지 않기 위한 거지요. 함께 거주하고자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들이 그 뜻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성전 안까지도 모든 우상 숭배를 행하고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에게 떠나요. 그것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기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그리고 동편 문지방을 건너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을 건너서 그 동편 산에 있다가 사라져 버리죠. 그런 다음에 곧 이제 바벨론의 공격이 와서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아주 비참해지는 거죠. 성령이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과 늘 함께하고자 하는 이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또 새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하고자 하는 열망의 증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바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려고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백성의 죄를 이제 씻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고 그냥 말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의 죄를 씻고 의롭게 하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에 와서 거주하시는 거죠. 성령을 보내셔요. 성령이 오셔서 이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오랜 갈망인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열망의 열매인 거지. 그러나 이제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은 죄악이 여전히 휩싸여 있고 우리 역시 타락한 예쁜 성이 남아 있고 또 세상도 역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런 방해 없이 자기 백성과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귀한 장소를 예비한 것이 곧 하늘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아름다운 성 천성을 준비하시고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고자 이제 착한 백성들을 지금도 이제 복음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지금 부르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온 세상을 불로 정화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기 백성과 함께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세세토록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비전에 대해서 계시록의 21장 3절 4절에 이르기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그러니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와 이삭과 자기 백성들과 자기 종들과 함께 있으면서 장막을 쳐서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장막을 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치신 장막이 곧 새 예루살렘 성인 거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그 열망이 마침내 이렇게 궁극적인 이제 모습으로 드러날 것을 이렇게 성령으로 예고하신 말씀인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늘 빌었던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 성령님이 지금도 간절히 빌고 있는 소원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주님의 마음, 우리 아버지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을 알아서 항상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힘쓰고 성령님과 늘 교제하기를 힘쓰고 무슨 일이든 성령님과 늘 함께하기를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간절히 바라고 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늘 우리가 막힘없는 교제, 이것을 가로막는 여러 죄들, 세상 유혹들을 늘 우리가 물리치기를 힘쓰고 또 성령 충만한 중에 하나님 말씀을 늘 사랑하고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이렇게 모시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이제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와 같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늘 귀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성도들과 교제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늘 이 땅에서 힘쓰면서 살아가다 보면 때가 되면 이제 우리를 올라오라 부르시면 그때는 우리가 참 에녹같이 우리를 사랑하사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또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지금도 계시지만 거기서도 더 강력하게 우리를 늘 사랑하여서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이제 이전에는 희미하게 보아했지만은 이제는 그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서 그 사랑을 더 느끼면서 우리가 영원히 천국집에서 기쁨으로 살게 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연습하고 가는 거예요. 사랑 많이 하다가 완전한 사랑이 있는 사랑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그리고 다시는 이별하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우리를 사랑하는 분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가 장차 맞이할 미래입니다. 이 늘 비전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그런 사랑의 교제를 더 깊이 우리가 가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